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는 그 선택과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게을러서 몇 장을 부려서 차를 놓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둘러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고 또 택시에 내려서 허겁지겁 땀 흘리면서 뛰어가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작정이 서죠. 내가 다시는 넣지 말아야지. 넣고 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넣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그런 행동을 고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에는 그 생각과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가 있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나아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1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우리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 권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정죄는 영원한 형벌로 끝나지만은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망과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치유와 회복을 바라시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이나 행동하는 자녀를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혼내는 이유는 자녀가 앞으로 더 좋은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의 책망과 징계는 그 순간은 아프지만은 장차 자녀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도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민족, 복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 옆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니지, 이 자녀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야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기에 이르십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이 나라 전체가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침략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3차 침략 때에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파괴해서 다 무너지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1차 침략할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폐위를 당하고 시드기야가 다시금 왕위에 오르게 되고 여호야긴, 그다음 그때 당시에 주요 지휘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기술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두 그룹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그 신앙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자들은, 저 동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 15절 말씀에서 인자야라는 것은 에스겔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붙잡혀가지 아니하고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되어 있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있을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너무나 먼 곳에 남의 나라로 멀리 갔어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약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라. 너희는 버림받았으니까 성전에서 멀리 떠나가게 됐으니까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라. 더 이상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떠나버려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무서워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기업을 받을 테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그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 거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성전이 없는 저 먼 곳에 이방인 땅에 죄악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은
그 신앙적인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복 받았고, 저들은 멀리 저렇게 끌려갔으니까 저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영이 받아서 영영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쉽게 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였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바벨론까지 끌려간 사람들도 이 징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멀리 끌려갔지만은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소는 성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도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잠깐 동안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건물은 없어도 내가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말을 쓰세요. 잠깐. 그러니까 그곳에 간 것은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잠깐이 얼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은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잠깐 그곳에 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신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원이 아니라 잠깐인 이유를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벨론으로 붙잡혔던 그 자들에게도 다시금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나 그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 붙잡혀간 자에게나 공히 그들 모두에게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이 18절에서 뭔가 역전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는 우상, 여기서 가증한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다 우상, 돌과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세워놓은 그 우상을 가리켜서 지금 미운 물건과 가증한 거래야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 옆에 세우는 이 우상들 향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 6장, 7장, 8장, 9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 백성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엎드려서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것을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그 사람들이고 그들이 돌아오면은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 다음 19절과 2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백성들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첫 번째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한 마음, 두 마음이 뭐냐? 두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된 마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상도 섬기는 혼탁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영,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어주고 너희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도대체 저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라서 듣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바벨론에 갔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백성인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을까?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어떤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냐면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의인이다 그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여전히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자만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라. 너희는 기업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어요. 돌 같은 마음이 여전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갔던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약속의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 나산 타영사교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요.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져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잊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마음을 이제는 한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땅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서 두 마음을 깨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사용해서 다시금 귀환하게끔 만들고 귀환해서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온 땅을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장차 이루어가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20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요 구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줄곧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너는 복이 되고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대신 너는 내 말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면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만 복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죄악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온전히 바꾸어가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텐데 너희를 그렇게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고 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백성들은 자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우상의 백성이 되어서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않지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피면은 성경 맨 앞에 5권이 나오는데 성경이 맨 앞에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늘날 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집대성이 되어서 엮어진 책으로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은 그곳에서 에스겔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들은 성전 없었지만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설명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저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 제도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곳곳에 회당이 지어져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포했던 그 초석이 바로 바벨론 시대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은 없었지만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게끔 활동하게 되었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과 성경책을 붙들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제거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되고 무너진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재건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라를 쓰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갔던 타향살이 했던 사람을 돌이켜서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징계는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되고 더 나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왜 하나님 나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징계가 자꾸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하고 하나님 두 마음이 되었던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놀랍게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